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오늘 함께 읽은 이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공개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읽어나갈 13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시간, 십자가로 가는 길,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뒤에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빛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을 빛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비추기 위해 오신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세 가지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며 나는 지금 그 빛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빛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야 한다,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과 시편에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강한 왕, 승리하는 왕, 세상을 뒤집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 기대에 맞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광의 왕좌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빛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맞는 그 말씀만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다른 부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내 기대에 맞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생각을 확인해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성경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권 전체적으로 읽고 특별히 매일 이렇게 이 새벽 흐름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축복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추어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빛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다시금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잠시 동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빛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 믿겠느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지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하나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지로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계속 비추어도 그 빛을 거부하면 결국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한 오해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던 인간의 완고한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완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완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며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 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창세기의 장면,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며 그 마음이 결국 완고한 마음이 되어 빛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완고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빛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빛을 피하면 결국 남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빛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죠. 즉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삶 전체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사람들에게 밀려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 앞에 서 있었지만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려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을 모르는 사람보다, 빛을 거부하는 사람보다, 빛을 알고도 그 빛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이러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빛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빛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빛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빛은 이미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빛을 오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알면서도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 빛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빛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그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따르십시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으로 혼돈과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말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빛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제목 두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